사람마다 또 목회자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 나갈 때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기준점이 다르죠.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시대에는 창조와 질서를 기준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큰 강줄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구약과 신약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신약이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저는 해석이 참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창조와 질서,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160만여 명이 감염되고 약 10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확산세가 더 커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500여 명의 확진자에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고, 지금도 잠시 주춤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활절 예배지만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길거리에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다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또 교회의 대형 주차장에서는 차 안에서 비상등을 켜고 찬양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 모든 해답을 신앙에서, 성경 안에서 찾으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안에 있는 줄 아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절실히 찾는 여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는 그 사도들의 태도도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수제자인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두 눈으로 보며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인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찾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찾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르게 발견하고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전통과 습관과 관습에 젖어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습관에 따라 죽은 자를 위한 추모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무엇을요?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기 위해 일찍 자는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들은 과거에 얽매여
관습에 얽매여 전통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생활뿐 아니라 신앙까지도 묶여버린 것이지요. 삶이 그러하면 신앙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 준비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준비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열정으로 만든 준비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을 믿는 잘못된 신앙이죠. 열심히 준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심 자기의 열정을 믿는 것이죠. 열심히 준비하고 추모하면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었다면 그리고 바르게 믿었다면 그들은 장래의 향품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었고 죽었으니까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삶에서, 전통에 매여 있는 삶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예수의 새로운 메시지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과거의 신앙에, 과거의 삶에 매여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는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려 주었건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질서가 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활, 즉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어도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은 두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들고 갑니다. 창조의 능력만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것을 딱 질서대로 해야 된다고 질서의 능력,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나와서 울며 불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활만 붙잡고 그 영광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자기의 잘된 것, 자기의 부유한 것은 모두 하나님 주신 복이다 생각해서 깡패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부자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매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지 말고 부활을 믿으시고 빈 무덤에서 큰 잔치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리얼링 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서두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이야. 평생 크리스천답게 죽는 법만 배웠지 죽기 직전의 나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배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고대해도 좋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시험, 취업, 결혼, 출산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어떤 것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것도
천국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신앙적인 의미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생각에 매여서 향품을 준비하고 향품으로 예수를 충모하는 일 같은 것을 열심히 하면서 죽은 자를 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풍년이 되어서 큰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양식을 위해 창고는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영혼의 집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려는 준비는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으로 내세를 준비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것들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부활의 신앙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고 어떤 열심보다 어떤 준비물보다 부활 신앙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과 그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죽은 것을 찾고 있는 신앙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여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바칠 존재가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걱정을 합니다. 결국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그 무덤의 의미가 사라진 것으로 걱정하는 여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모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근심이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위대한 사상가나 존경할 인물을 추모하는 일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일수록 웅장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에 있고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가비나산에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무덤은 그리스 아테네의 자랑거리로 여겨지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시신은 부패 방지 처리가 되어서 금수산 기념궁전에 있는 유리관 속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 어떤 국가에서 뭔가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 몸의 의미를 두어서 그 시신을 보관하며 시신을 신격화시키기도 합니다. 죽은 채 누워있는 그 시신을 보면서 그 시신을 특별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죽은 사람의 시신이지만 그 시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신을 모신 그 장소를 우상화하고 일명 성지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성인들, 종교 교주들이 모두 이 어마어마한 무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성인과 종교 창시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덤에 존재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라 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보면서 감동했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두고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시체가 있으면 그것을 찾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근심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무덤을 찾는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당시 그 삶 속에서는 부활이 뭔지 또 부활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두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생소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 우리의 관심에 맞지 않는 것이고 본 적이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없어진 시체를 보며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죽은 예수님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운 말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기쁘고 시험에 떨어져도 기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감사하고 건강을 잃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도 허탄한 말로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죽은 예수, 즉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에 예수님 계시지 않던 것을 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사도들은 허탄한 말이라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며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탄한 말이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여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서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천사가 말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 부활의 사실을 분명히 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이죠. 아울러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을 말하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미물로 태어나든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윤회를 벗어나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부체가 되어지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해탈을 경험하면 극락에 머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깨어남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죽은 이후에 다시 깨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영벌이든 영생이든 우리는 이제 죽으면 지옥과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그가 믿고 선포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모든 삶이 헛것이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이미 돌아간 위대한 삶을 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인생 또한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짓되고 죽은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고 허탄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참된 부활의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